오늘 말씀 프린트 첫 번째 봅니다. 요한복음 8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9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너가 다시 탕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계속 8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명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그동안 나누었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들은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칼빈이나 루터나 웨슬러나 어떤 그들의 종교 사상과 이론에 바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창조주 아버지,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자녀로서 이 말씀 그 자체, 성경에 있는 기록 자체를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순종해서 양육받는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기독교의 사상이나 어떤 이론을 따라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유대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그들은 또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오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이 실제로 왔는데 그들의 그 유대교가 거기도 여러 파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걸 섬기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유월절을 지키며 각종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결론은 그들이 성경대로 가는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주신 게 각자 자기에게 적용해서 예수님께로 가라고 주신 그 율법을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남에게 적용하는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자로 가면 안 돼요. 자유의 율법자처럼 긍휼을 받고 용서받은 자처럼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삶의 여정을 가야 정상적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는 뭐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행하며 삶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멋대로 형식과 예식을 갖추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공경과 존중과 경외. 그래서 기독교나 종교 안에서는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자꾸 신앙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진슬아, 엄마와 아버지 관계가 신앙이니? 종교니?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 이 예배는 아버지 앞에 뭐로 드리는 거예요? 존중으로, 경외로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공경으로 명절에 찾아오는 거고, 생신을 챙겨 드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이 완전히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의 사상 안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탕감 받아놓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율법을 남에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개개인의 의의나 자기의 선이나 뭔가 자랑을 하거나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어떤 열심, 기도 몇 시간씩 했대, 성경을 몇 독씩 했대, 그리고 필사를 몇 권이나 했대네. 그런 걸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 안에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것을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새롭게 매일매일을 씻어가며 매일매일을 정결되게 가는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을 가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간증하기 바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자꾸 드러내기 바쁘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인기 이끌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는 자꾸 주목받으려는 분위기가 그게 바로 유대교나 기독교처럼 종교의 사상으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사람에게 실족하기 바빠. 내가 막 정신없이 막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짐에 눌리고 주일학교 실적을 높여야 되고 성가할 때 틀리지 말아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뭐 해야 돼. 자꾸 이런데 정작 누구를 못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오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오해를 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적어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잘못 전달된 것들.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교회 교리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종교의 어떤 그런 것 시스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족해 있었던 것인데 정작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착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우리라도 제대로 잘 해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래서 이 오해를 풀어야 그들이 진짜 예수님의 또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도 다 똑같은 결점이, 똑같은 다 죄인이고 어느 누구도 서로를 판다거나 정죄할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조금 뭔가 선하거나 조금 뭔가 하면 자랑하고 의의가 생기고 그거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잡아내야 된다는 말. 그건 마귀적인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나는 잘하는데 왜 당신은 못해요? 나는 일 되는데 당신은 이게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심이에요. 그게 마귀적인 요소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뭘 보고 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봐야. 그래야 옆에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도 격려할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용기를 줄 수도 있고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희한하게 뭔가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뭔가 주목받아야 되고 뭔가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면 자꾸 주눅 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야 돼서 남에게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될 것 같고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실적을 보여야 될 것 같고 아니요. 그런 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예수님과 무관한데 어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기도 많이 했다, 전도 많이 했다, 헌금 많이 했다, 교사 잘했다 이걸로 영생한다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 이 거짓말이라니까 이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기독교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배워야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보는 관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다고요. 교회 나와서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교회 안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봤더니 너 다시 탕자가 될 수 있대. 이게 지금 시리즈로 왔잖아요. 한두 곳에만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염려는 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 다시 종교의 그늘 안으로 익숙한 것. 그래서 뭐 성탄절 되고 부활절 되고 뭐 되면 교회가 막 북적북적하고 앞에 나와 찬양하고 주일학교 율동하고 행사하고 바자회도 하고 막 교회가 막 그러면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거 안 하면 허전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라니까요. 그 시스템에 그냥 그래갖고 뭐가 달라지던데 본인이 분주한데 실적은 나는 것 같은데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아니 가까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거기에 거짓된 것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하고 나름대로 뭐 성격도 좀 활발하고 좀 뭐 리더십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목받겠죠. 그런데 내성적이야. 리더십도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계속 그냥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어디까지 와서 교회까지 와서 주목받고 인기 끌고 막 부럽다 그러고 직장도 좋은 직장이고 자식도 속 안 썩이고 앞에서 막 성가 대장도 하고 막 그러면 부러워하는 거야.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들에 마음 뺏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자꾸 겉이 화려해져야 겉이 뭐 대단해져야 예수님은 어디를 보는데요? 무슨 사람? 속 사람. 너 속이 어떠냐? 너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너 속이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깊이야 너비야 나와 목요일 날 들었죠? 예. 그것이 속 사람을 방건케 하는 건데 자꾸 우리는 겉만 번지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속아가는 거예요. 예, 속아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맞아 현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 죄를 범치 않아.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10절에 정죄하노니 9절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핵심인데 교회 안에서 있으면 그래서 주일학교하고 뭐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 이게 다 해결되고 끝나는 줄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이 명제를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해답이 나와요. 예. 해답은 벌써 알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10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뭐 하는 자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면서 뭘 얻게 될 거다? 생명의 빛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죄 씻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는 죄는 범치 않는 건데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다시는 유대교라는 종교로 돌아가지 않는 건데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에 봤더니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느리게요? 빠르게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령의 능력까지 체험하고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도 어떻게 하더라? 갔더라. 이런 건 안 다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무엇에 초점이 있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다시 내가 탕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게 나는 절대 아니야. 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이걸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선줄로 생각하거나 뒤에 나오지만 나는 절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항상 예수님을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양식이죠. 그렇죠? 그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주일날만 그것만 와도 황송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대로 지금 잘 안 돼요. 그래도 어떻다 그랬어요? 괜찮다니까요. 방향과 뭘 맞추라? 주파수를 자꾸 맞추려고 하라. 제대로 된 소리, 정확한 소리 듣기 위해서 주파수를 자꾸 맞춰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 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밑에 봅니다. 프린트물. 그래서 그 위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밑에 제가 써놨죠. 어둠에 있었던 것,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내 마음, 내 익숙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도 하면서도 다 내 마음의 유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세상에서 뭐 되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종교심으로 따랐던 것들이 죄의 원인이 돼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함께 동행한다라는 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삶에서 항상 예수님 의지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배워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마음보, 심령이, 마음보가 새로워져야 되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다 예수님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개조되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무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 대신 나 예수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이제는 옛사람의 모든 내가 좋아했고 내가 만족했고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의로워지고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서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와 되어져 가는 길을 뭐 하는 것이다? 가는 것이다. 그래야 뭐 되지 않는다? 다시 탕자가 되지 않는다.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 불러 모아놓고 교인 만들어 놓고 교회의 종 만들어 놓고 목사의 종 만들어 놓고 교회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없이 교회 하는 행사 바쁘게 만들고 그 교세 키우고 그러고 있어가지고는 거기에 속고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영혼을 유린당하는 거예요. 전혀 예수화 될 수 있는 것이 없고 무엇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래 바리새인처럼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처럼 제가 일주일에 2번 3번 금식도 했고요. 제가 구제도 하고요. 뭐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선, 예수님 외에는 드러나거나 자랑거리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에 의한 것이고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기도 많이 한 게, 전도 많이 한 게 이게 여러분 그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이거 100% 1000% 속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자꾸 나오더라고요. 없어진 줄 알았더니 조금 뭐 하면 여기서 스물스물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들겨 잡아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럴 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근데 종교심 안에서는 당연히 아유 대단해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럴싸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없어져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예수님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끊임없이 뭐 하기 바빠요? 씻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지가 얼만데 지금도 일제적인 어떤 잔재적인 것들 일제가 썼던 무슨 이런 거 다 끄집어내서 부시고 새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우리 속에서 그것들을 지금 새롭게 하고 뭐 할 것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파수를 안 맞추고 그것도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거기서 뭔가 조금 뭐 했다고 하루에 3시간씩 뭐 큐티도 하고 뭐도 하고 조금 했다 그러면 자기 만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옆에를 봤더니 저거는 장로라는 게 남편이 이게 이제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율법주의자로 가버려. 다시 예수님의 자리에 본인이 서서 그렇게 변질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탕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5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다?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실 게 6절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보셔야 7절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요. 6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전에 3절에 보면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요한에 사도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안 봤어요? 직접 본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같이 공생애를 거쳤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직접 사귀면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예수님과 직접 경험한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먼저 내가 이 전도라는 거, 진짜 전도. 여러분 중매자가 된다라는 건 제자 삼으라는 의미가 먼저 내가 제자가 돼.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경험한 것이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이 있는 거니까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된 것들을 남의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뭐 하는 거?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 사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으로 그거를 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을 증언해서 너희들도 우리의 말을 전해 듣는 너희들도 누구와 사귀도록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도예요? 전도예요. 예배당에 앉혀놓기 위해서 뭐 사주고 뭐 하고 행사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인 만드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는 내가 먼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었다면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뜻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양육된 것들을 자식들이 예수님 또 만나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고 생명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성경책 이론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밖에서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하고 하면서 야, 너 들어가서 공부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오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삶으로 다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로 씻어줬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의 확증이 뭔지 보여줬지? 내가 다 해줬지? 그러니까 너희도 뭐 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해 가는 건데 자 6절을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둠에 있지 않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맞죠, 그렇죠? 그게 우선 맞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열매가 그게 안 나타나. 그렇다면 사귀는 거다 안 사귀는 거다? 안 사귀는 거다예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볼게요. 제가 요거를 문장 전체를 제가 이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 봐. 7절 볼게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6절을 통해서 7절을 보지 않으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먼저 빛 가운데 있어야 사귐이 있는 것이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 가운데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귀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빛 대신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원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뭐 하기 때문이다. 씻겨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6절과 7절이 하나의 의미로 무슨 의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원래 영어 원문장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속했기 때문에 뭐가 가난한 거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 의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6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빛 대신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다라는 건 그거는 사귀는 것이 아니다라요. 그럼 반대로 나타난다고 한다라면 누구와 사귀고 있다는 거다.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날마다 내 속에 생명된 빛을 비춰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것들을 씻기시고 발견하고 하게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삶에서 동행하는 삶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예식과 형식과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그 가운데서 가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무엇일 수 있다. 또한 양육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을 볼게요. 자, 그러면 빛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에베소 5장에 또 나와요. 8절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하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나 복음의 내용이 같아요. 따로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은 따로 배웠어요. 가서 12제자하고 상의하거나 배운 게 없어요. 따로 배워서 따로 양육받고 나중에 10년이 지난 후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더니 똑같아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 성경대로 종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면 이름이 다 달라도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근데 교회마다 다 틀려. 장로교 정통의 안에 있으면 구원 천만의 말씀이라니까 이 개념부터 싹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이랬어요. 어둠이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서예요.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처럼 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살아가야 돼. 그래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 시스템이나 행사나 이런 데에 마음 뺏기고 있다가 또 돌아갈 수 있어요. 의의가 나타나니까.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는 알죠? 성령의 열매들. 그죠? 사랑의 열매들. 그게 이제 다 그런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명 전도했고 성경 얼마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뭐만 생긴다고요? 자기 의, 자랑 이것만 생긴다고요. 뭐가 돼야 되네? 내 속이, 내 마음보가. 내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젖어 있는가요? 세상 것에 젖어 있는가? 자꾸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타나고 마음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의 행동이 정해지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점검해야 돼요? 내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주를 뭐하게 할 것?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고 보면 11절에 봤더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책망하라. 열매 없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과 어울리고 옛날에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라?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너희가 그 모습을 드러내면 그 사람들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책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제 14절을 볼게요. 그 부분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온아, 예수님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들아 이 말이에요. 어서 깨어나서 힘을 내어라. 무슨 힘을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지극히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게 뭐죠? 삶의 열매, 행실의 열매, 예수님다운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너희는 소금이잖아. 너희는 빛의 자녀잖아. 그러면 무슨 불이라도 해야 돼요? 조그만 촛불이라도 빛을 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촛불이라도. 소금이라면 짠맛을 내라는 거예요. 처져 있지 말고 세상에 눌려 이렇게 주눅 들어가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힘을 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지 말고, 환경에 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행실에 늘 뭐하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현명한 자가 되십시오. 현명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무슨 행동을 하라고요?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이 선한 행동이 되려면 내 마음에 누구를 품어야 돼요?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신앙으로 종교의 힘으로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사랑하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요. 그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그 속에서 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옛날 같았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와, 내 마음이 다스려져요. 깜짝깜짝 내가 놀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알 거란 말이에요. 예. 자, 17절에 나옵니다.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분별 없이 행동하지 말고 주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아까 기쁘시게 할 게 똑같은 내용이죠. 예. 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18절에 술에 취해 살지 마십시오. 뭐 일반 술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예. 그 길에는 많은 악이 숨어 있습니다. 그보다도 어디에 취해 살라고요?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곳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일을 하다가 누구를 놓쳐요? 예수님을 놓친다니까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예, 교회 일 하다가 그게 주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 일이에요, 그 교회 일. 예,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교회 일이에요. 그 일과 예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태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일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이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어떤 일들이 내 속에 벌어져도 예, 관계없어요. 그냥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의지하여 그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조금만 뭔가 된 듯하면 뭐 하니까? 교만해지니까. 자만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처럼 뭘 주세요?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으면 어쩌면 오히려 태평성되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막 걱정거리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육 안에 있으면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집은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누려요?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을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수아야 미안하지만 뒤에 문 조금 열어줄래? 고맙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을 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래야 다시 탕자가 되지 않는데, 예,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붙어 있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과는 틀려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해봤죠. 그냥 10명 중에 4명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나왔어요, 실제적으로. 교회에는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뭐 6명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죠. 지금 말씀으로 보자면. 자, 7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뭐 해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완벽한 거나 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방향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라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친 것처럼 우리도 능력 받아갖고 병 고쳐야 되고 뭐 귀신 쫓아 또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게 천국 복음인데도 복음의 내용은 변질시켜 놓고도 자꾸 그걸 이용해 갖고 성도들 동원해서 교회 숫자 늘리고 막 교세 늘리라는 것에 이용해 먹는 것도 모르고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뭘 얘기한다고요? 3계명이에요. 이게 말씀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해 주시고 나서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고 분명 명령을 주고 가셨는데 이 얘기는 하나도 안 한다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건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거 갖고 그거 와서 계산하셨는데 달란트를. 예. 그냥 예수님 제가 몇 명을 전도했고 예수님 제가 금식을 40을 금식 이딴 얘기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자녀는 끊임없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안 되더이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이다. 누구 없으면 안 되더이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됐어요. 그 예수님밖에 없어. 이 얘기가 정답인 거거든요. 그러라고 주신 율법이고 그러라고 주신 계명인데 당당히 내가 예수님이 세 계명 주셨잖아요. 제가 세 계명 실천했어요. 제가 콩팥을 띄어서 누구를 줬고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무엇인가 행했어도 어떤 열매를 이루었어도 그것이 누구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여야 된다는 거.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돼서 나의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고 전부여야 그게 양의 고백이에요. 예, 더 중요한 것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의 말이 그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라는 거예요. 세 계명을 2000년 전에 주셨으니까 지금은 헌계명이 됐겠네. 그게 아니라 항상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이 세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두움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시네요. 그죠? 근데 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뒤에 나오지만 어둠, 그쵸? 어둠. 예, 어둠. 이게 뭐예요? 죄의 세력이죠. 죄를 성경에는 인격으로 설명했어요. 죄 짓게 만드는 원인. 예. 사단이든 귀신이든 뭐든. 예. 근데 그것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가 뭐냐 하면 어둠 안에 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에요? 뭐 하지 않는 거? 예.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변한 적이 없어요. 강화됐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희한하게 자꾸 다른 방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하고 충성하고 뭐하고 막 구제해놓고 그 사람을 어떤 때 내 기분이 안 맞다고 뭐해요? 마음으로? 뭐해요? 미워해요. 그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아니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서 해놓고 자기를 뭐해요? 뭐예요? 자랑해. 이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재산 팔아서 누구를 도와줬어요. 이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주고 나면 사진 좀 찍고 이렇게 뭐 해야 되고 이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뭐 해줬는데 그 사람이 안 알아주면 그거에 가장 가까운 제일 직접적인 관계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거예요. 예. 언제 놔달라 그랬냐 그러죠 또 자식들은. 예, 뭐 아주 예, 딱 레파토리가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결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게 안 나와요.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무의식 중에 내 속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자꾸 나는 건 그런 것들을 찾고 캐치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9절에 누구든지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동료들을 뭐 한다면 미워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다니며 어둠과 죄에 넘어지는 일 없이 자기 갈 길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행동 강령까지, 결과까지, 방향까지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딴소리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이제 그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적인 사람은 겉에 빛의 선사를 가장해서 남도 도와주고 뭔가 베풀고 선도 베풀고 뭐 잘해주고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만 정작에는 그들이 엉뚱한 걸요, 예수님으로 향해 가지 않고,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참소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뭐예요? 나중에는 비판해요. 끊임없이 나중에 뭐예요? 정죄해요. 그런데 이건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교회가 이 분위기가 가면 그건 벌써 마귀에 속한 거예요. 끊임없이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 연약한 것만 봐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뭐하라? 용서하라. 뭐하라? 사랑하라. 뭐하라? 자비를 베풀라. 뭐하라? 긍휼을 베풀라. 이걸로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길과 사단의 길이 겉으로는 빛의 천사고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결과가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내 속에서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져요.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고, 무엇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것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애들도 안 가르쳐줘도 제가 잘했대요.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선악을 무엇이 선악인지 벌써 죄를 갖고 태어날 걸랑요. 이게 다스릴 능력이 없이 선악을 딱 가지면 끊임없이 뭐 하기 바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기 바빠요. 자기는 뭔데? 자기 속에는 뭐가 있는데? 들보가 있는데 남 티끌을 보면서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속성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원인을 내게서 찾아라.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용서해 주셨는데 다시 또 그대로 또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다라면 이 말이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옛사람 그대로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죄뿐만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준 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시켜준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려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뭐하지 않도록, 짓지 않도록 근원적인 걸 해결하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반쪽짜리 복음만 전한다고.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죄 씻음 받고, 이제는 다 천국 간다고. 그래서 이제 천국 가가지고는 개털모자 써서 되겠느냐고. 땅도 넓게 해야 되고, 또 이상한 논리 가르치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가 뭐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누가 한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해갖고 막 칭찬받고 막 그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위기감이 생기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건 잘못된 뭔가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그거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서로 자신 있게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서로 오픈해가면서, 그걸 서로 뭐 해가면서, 격려해가면서, 서로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같은 방향의 길을 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너 잘났네, 네가 잘났네, 당신 못했네. 이걸 여기서 그런 것들을 뭔가 논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면 수없이 속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자 9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잘하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 새 사람.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야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죠. 10절에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에 빠져 살고 뭐를 미워하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건 예수님 닮은 요소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그것을 경계짓는 예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정확하게 하고 있는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뭐다?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그것의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 길로 가고 잘 안 되고 어떤 때 미워하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파수에 맞춰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그 길을 가려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이고, 방향성이 전혀 주여주여하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뭔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열매라든지 또 방향성이라든지 그것이 뭐에 맞춰져 있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그것, 내가 예수화 되어져 가는, 새 사람 되어져 가는, 옛사람의 것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 이것을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그것에 향한 열매가 아닌 거면 이거는 누구의 자녀에 속한 거다? 마귀의 자녀, 미혹의 영에 끌려가는 거다.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요,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도. 신천지도 예수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이름은 아무리 멋있게 지은들 뭐 하겠어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아니 지금 그걸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종교 중에 유일한 종교, 그나마 유일한 종교가 무슨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요? 유대교회였는데 이 자체에 복음이 없었잖아요. 지금 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 뭐 갖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성탄절 다 하고 부활절 절기 지키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구주로 영접했다고 다 유일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없을 수도 있다?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까지 데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맨 일하라는 얘기만 하라니까요. 사명 감당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어떤 행사해야 되고 계속 예배당에 자꾸 끌고, 어쩌다 못해 뭐까지 뽑게 만든다고요? 교회 마당에 뭐 뽑으라 그랬어요? 풀 뽑으라고. 이런 참.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 보시면, 아니 애들 학교 가고 열심히 공부하라 할 때 선생님이 애들 데려다가 껌파리 시키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게 다시 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놓치면 한순간에 그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당위성을 계속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볼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내 종교적인 사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20년 믿었던 30년 믿었던 4대째 믿었던, 아니 저처럼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 졸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초점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종교적인 사상과 이론과 교리를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거 잘못된 건지를 몰랐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다 그것에 초점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코드가 실제로 있느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연애만 해봐도 알잖아요. 예. 여러분이 조금만 부모에 대해서 철만 들어봐도 알잖아요. 맛있는 게 있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고 아마 은영 집사가 수없이 그럴 거야. 친구들하고 막 맛있는 거 있으면 엄마도 이거 먹고 막 해주고 싶은데 막 그럴 거라 막 불탈 거라. 예? 예. 이게 조금만 저 한 게 있어도 계속 만나서 데이트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서 바래다 준다고 여기 가서 또 갔다가 또 서로 바래다 주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이게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지금 이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성은 알고 있으시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예배당에 맨날 나와서 365일 교회 청소하고 새벽 기도 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해 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것이 맞는 건데 이게 내 속에서 안 일어나? 그러면 내 속에 뭔가 병든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중매 받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고 이 안에서 뭔가 해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접촉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예.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맨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걸 주여 하면서도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직접 누구든지 뭐 하려면 빛 대신 예수님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내 기준과 뭐 이런 걸 내려놓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건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탐심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것을 못 받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건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 속에 있어요. 뭐 자기가 남 누구를 위해서 엄청나게 뭐 대단한 걸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내 속에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답이 밑에 나오는 거죠. 누구든지 뭘 원하면 제 목숨, 자기를 위한 뭔가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자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과 탐심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용하는. 예수님도 우상처럼 이용해서 자기 만족과 자기의 뭔가를 하려고 이용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받고 예수님을 위한 목적으로 가란 말이죠. 그래야 영생의 길로 가는 거고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뭘 같이 못 박아야 돼요? 나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같이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영광이라는 건 명예와 인기와 자기를 것이 아니고 그걸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뭐 해야 돼요?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투고 분쟁하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야고보서에 왜 싸우느냐? 왜 다툼이 생기느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정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안 맞는 거야. 내 기준에 이게 안 맞아. 내 기준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이게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누구의 기준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준이 그만큼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집 삐지고 그리고 다 이제
여전히 옛사람적인 요소 안에서 내가 지배당하는 것들이죠. 예,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을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제자 되는 길을 주신 계명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 뭐가 돼요? 내 제자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길을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긍휼한 사람이 되어져야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뭐 시킬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중매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중매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다? 풀어주는 거다. 오해를 풀어주면 돼요. 예수님은 잘못된 게 없어요. 뭐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해된 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해만 풀어주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풀려지면. 이건 종교적인 교리가 그걸 잘못되게 만들었으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8절을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가 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무슨 계명이요? 서로 뭐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것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들보를 조금씩 깎아내고 조금씩 새롭게 함으로써 무엇이 없어지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것이죠. 줄어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과정. 이 길을 가야, 이 방향에 맞추어야, 내 속사람을 점검하며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에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다시 뭐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탕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여기까지만 한번 할게요. 자, 그래야지 맞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여기와 야고보서 4장 1절에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키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악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러나 그 욕망을 제거할 방법, 그 욕망의 죄를 다시는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그 욕망으로 돌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4절부터예요. 이 세상의 쾌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와 가까워지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한 번 더 말합니다만 만일 여러분의 목적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악한 쾌락을 즐기는 데에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어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열심히 목회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교사도 하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는 세상 것이 좋고 두 마음이 이러면 이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론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할 뭘 주세요? 힘을 그러기 때문에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우리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나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이 정도면 되잖아. 내가 하루에 3시간씩 내가 기도하거든. 내가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큐티를 하거든. 이런 거, 그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 내 속에 어떤 영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왜? 그거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안에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알고 보면. 예.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 겸손이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 해줘라? 겸손해지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는 방법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을 떠나 달아날 것입니다. 뒷장으로 2페이지로 가봅니다. 악마를 겸손해져서 악마를 대항해야 되는데 악마를 대항하는 방법이 몇 절에 있어요? 성경은 쉬워요. 이렇게.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는 통신하는 방법,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 심령에 채워줘.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주파수를 맞춰야 진짜 영적인 관계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뭐 하신다?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 누가 주시는 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예수님께 뭐 하십시오? 진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주파수를 맞추면 예수님이 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에 이상한 것들을 막 생각도 못할 것들을 내 마음에 자꾸 이게 생성시켜 주신다니까요. 9절에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악한 죄를 저질러 놓고도 웃고 그러면 안 되죠.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근데 이게 종교심 안에서는요. 이거 자꾸 인간적인 평안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본적인 죄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전혀 가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그 자기 위로와 자기 평안을 갖고 있는 게 무슨 심이다? 종교심이다. 가장 악하고 위험한 거예요. 뭔가 내가 예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있을 때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는데 괴로워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누구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고 그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위로 자기 평안으로 그냥 오늘 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예수님이 또 내 죄를 세이브시켜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큰일 나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라는 소리거든요. 그게. 자, 그래서 10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게 깨닫게 되면 이 말이에요.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겁니다.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좌절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자꾸 찾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려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높여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항상 나오기만 하면 돼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 모습 가지고 나가면 돼요. 안 되면 이렇게 예수님 제가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 직장에서 이만 이렇게 되는데 너무 이 부분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그거 갖고 나가라니까요.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라니까요. 예수님을 찾는 뭐로 삼아요? 수단으로 삼으란 말이에요. 이게 도구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이 있거나 아니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에게 요청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하다못해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못 만들어. 그럼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은데 만들어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예수님 앞에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니까 친구처럼 가볍게 더 예, 그러면서 자 11절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헐뜯지 마십시오. 이제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네, 만일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거나 헐뜯는다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정을 내리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율법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판가름이 아니라 그 율법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만이 우리들을 바르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권리로 남을 심판하거나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11절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다른 장에 나오는 건데 이것처럼 내 속의 것들을 뭐 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가며 마귀적인 요소로 내 속에서 뭔가 있어진다면 빨리 누구에게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이걸 점검하며 자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일상을 그렇게 붙들고 가게 돼야 뭐 하지 않는다. 다시 탕자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누구를 자꾸 찾는 기회로 삼으라고요? 예수님을 찾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